여러분에게 오늘 전할 말씀은 창세기 45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 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고센 지역에 사시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여러 아들과 손자를 거느리시고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흉년이 아직 5해나 더 계속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께 딸린 모든 식구가 아쉬운 것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여쭈십시오. 지금 형님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요셉임을 형님들이 직접 보고 계시고 나의 아우 베냐민도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님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누리고 있는 이 영화와 형님들이 보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말씀드리고 빨리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아멘. 요셉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또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45장은 이제 이태 동안의 가뭄이 극심한 가뭄이 지속돼서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없게 됐을 때 두 번째로 이제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러 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자신을 팔아 넘긴 형들에게 이제 밝히고 그리고 이제 남은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이제 애굽으로 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8절입니다. 5절에도 이제 같은 5절, 6절 쭉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8절에 이렇게 요셉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갇히고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려서 낯선 땅인 애굽으로 이렇게 묶여서 끌려왔고, 그 다음에 노예 시장 같은데 내놓아졌겠죠. 그때 이제 바로 왕의 근위대장인 이제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 사람 누군가 와서 이제 종이 필요해서, 노예가 필요해서 거기서 요셉을 샀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이제 데려갔을 겁니다.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요셉은 이 성경 안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그리고 원망했고, 그리고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어느 순간쯤에서부터 하나님의 어떤 섭리, 하나님의 어떤 손길,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으셨나 보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셨나 보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어느 순간 조금씩 깨달아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꿈을 해몽하는 일들을 통해서 바로왕 다음에 실권을 가진 애굽 전체 총리가 되고, 또 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7해 풍년이 그대로 드는 것, 그 다음에 이어서 극심한 가뭄이 이틀씩이나 진행되는 것, 이런 모든 것들 마지막에는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목적들이 있죠. 요셉 자신은 그 목적의 궁극적인 것까지는 깨닫지 못했어요. 이 본문상에는 그렇습니다. 요셉은 어디까지 깨달았냐면 살 수 없는 극심한 가뭄이 가나안 땅은 물론 이집트 땅까지 그 근방에 7년이나 아주 극심한 가뭄이 들 것이고, 이 가뭄에서 살아남기가 어렵다라고 본인이 알고 있고, 그래서 자신의 부모, 형제, 또 가족들, 여기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는 전체 사람들이 70명이라고 이제 하는데, 어쨌든 자기 가문을 이 극심한 가뭄으로부터 살려내려고, 구원하려고 자기를 미리 보냈다까지만 이해를 처음에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전체 하나님의 구속사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요셉을 그곳에 먼저 그렇게 보낸 목적이 지금 말씀드린 가문을, 가족을 구원하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당장의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하나님의 전체 계획 가운데 보면 목적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목적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했지만 그 가나안 땅은 우리나라의 강원도보다 좀 넓거든요. 지금 그 앞에만 이제 지금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는 고기만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애굽 경계로부터 저기 이제 북쪽까지 하면 훨씬 더 넓지요. 근데 그 땅을 지금 이쪽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요셉 대까지 4대가 이어졌어도 그 가문의 숫자가 얼마나 돼요? 한 70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넓은 땅을 원래 주시기로 한 그 땅은 가문보다 훨씬 크니까 그 넓은 땅을 70명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땅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70명 남겨놓고 거기에 있는 그 민족들 다 쫓아내고 다 멸망시켰다고 하자고요. 그럼 거기 그 넓은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경작할 수 없는 땅이 되고 짐승들이 이 사는 땅이 되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을 가나안 땅 전체를 약속하신 그 땅을 다 이 사람들이 관리하고 경작하고 거기에서 거주하려면 70명이 아니라 부족이 아니라 한 민족, 한 나라의 규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민족들이 어울려서 최소한 대표적인 7개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이 70명의 이 사람들이 목축하면서 그게 수백만 명으로 자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애굽 땅은 상황이 다르죠. 그들이 몇 대가 지나서 새로운 왕들이 세워지고 요셉의 이야기를 모르는 왕들이 이제 바로가 돼서 그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종으로 삼기 전까지는 요셉이 통치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그 몇백 년 동안은 고센 땅이라고 하는 좋은 곳에서 그리고 보호를 받고 그리고 이제 풍요로운 땅에서 어떻게 돼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불과 약 400년도 채 안 되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만, 150만 이상 되는 그러한 숫자로 불어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종들과 또 여러 사람들까지 합하면 최소한 200만 이상의 이제 민족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정도 민족이면 가나안 땅, 약속하신 땅을 주어도 12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아서 그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그 풍요로운 땅으로 보호받는 땅으로 큰 제국 안에서 보호받도록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세 번째는 그 땅을 준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맞질 않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7족속을 멸망시키든 쫓아내든 해야 그 땅을 아브라함 족속에게 주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기에는 아직 이들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멸망을 받을 만한 만큼 죄가 쌓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가 아브라함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가 많고 악해서 도시가 멸망당하는 일은 있었지만 그 도시가 그런 것이지 가나안 땅 전체 7족속이 다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멸망시키려면 그들을 쫓아내려면 공의의 하나님 입장에서 그들의 죄악이 그럴 만큼 관영해야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4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그 땅에 사는 7족속의 죄악이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 있는, 벌할 수 있는 정도로까지 이게 가득 차버려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이제 이유고 또
더 궁극적인 그 다음에 이유들을 보면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사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셔야만 했어요. 그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야 했고 그의 법이 어떤 건지를 드러내야 했고 그리고 장차 될 일들을 보여주셔야 했고 그래서 지금 그러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장차 어떤 일을 하실 건지를 드러낼 수 있는 조건과 여건을 만들어요. 그게 출애굽입니다. 그게 출애굽이에요. 그리고 광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과정에 사실은 바로 왕이 그 10가지 재앙 그 전에 이스라엘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가라고도 했었고 그랬다가 마음이 돌아서기도 했죠. 그런데 그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드신 분, 그 10가지 재앙을 다 쏟도록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도록 또 보낸다고 했다가 돌이켜서 다시 묶어두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그래요. 물론 바로 자체가 성전과 하나님에 대한 것이 그렇게 쓰일 수 있는 성정이었어요. 스스로 신처럼 여기고 또 완악하고 그리고 왕으로서의 절대 권력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10가지 재앙을 다 쏟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들고 그 10가지 재앙이 다 쏟아질 때까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건 하나님이세요. 사실은 그런 10가지 재앙과 그 다음에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과 따라온 애국 군대가 다 몰살을 당하는 이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 체결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믿음과 여건을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 10가지 재앙과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서. 그랬기 때문에 율법을 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율법을 따라 지키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 율법 아래서 제사 제도를 주신 거고 그 안에서 장차 될 일들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전체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출애굽하는 과정이 있고 광야에서의 삶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요셉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이런 일들을 겪었을 때 우리가 지금 설명했던 것처럼 뭐 4가지, 5가지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볼 수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깨달을 수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이 모든 역사의 중심에 있고 주인공이었던 요셉조차 가장 눈앞에 있는 이유만 발견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7년간의 극심한 가뭄이 일어날 거니까 우리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요셉에게도 그렇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들 눈에 보였던 건 뭐겠어요? 요셉이 어려서부터 철이도 못 썼다. 자기 자랑을 너무 많이 했다. 요셉의 아버지가 지나치게 요셉을 편애했다. 그죠? 그 요셉의 형들이 그래서 시기가 일어났고 너무너무 요셉을 미워했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또
이 7년 동안의 풍년이 참 대단한 풍년이 있었다. 그런데 그 뒤에 7년간에 아주 극심한 기근이 임했다. 그들이 생각하는 온 세상의 식량이 다 떨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곤핍하게 되는 이런 아주 힘든 상황이 있었다. 이런 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몇백 년 지났을 때 사람들 눈에 보인 건 뭐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바로가 되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산을 통해서 그 숫자가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니까 위협을 느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 우리 민족도 아닌데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만 안 되겠다. 우리 노예 삼자, 종으로 삼자. 그리고 강제 노동시키자. 이렇게 해서 종이 되고 강제 노동이 되고 어찌나 애들을 잘 낳고 쑥쑥 이게 커가는지 겁이 나가지고 더 이상 애들 낳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법으로 금지시키고 나중에는 그것도 안 되니까 태어난 아기를 다 강제로 다 살해해버리는 이런 게 눈에 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겪은 것이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면 또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 또 하나님의 어떤 주권과 통치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다른 시각으로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요셉의 부족한 것, 형들의 부족한 것, 아버지의 연약한 것 또 풍년, 기근, 노예, 고통스러운 삶, 막 핍박받는 것 이런 게 사람들에게는 보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보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럼 우리의 삶을 여기에 비추어 이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통제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그분의 지혜와 지식의 완전함이 어떤 건지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요셉이어야 했어요. 요셉이어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요셉의 성정과 다르고 요셉이 해낸 것들을 할 수 없어요. 그 요셉을 택하는 것도 하나님이고요. 이 요셉이 어떤 성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요셉이 그렇게 자기 자랑을 하고 형들 앞에서 철없는 아이처럼 막 그렇게 하고 자기 혼자 좋은 옷을 입고 자랑하고 하고 할 때 이걸 그대로 놔두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형들의 시기가 일어나는 것들을 그대로 놔두실 뿐만 아니라 놔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큰 틀에서 그 방향으로 그냥 끌어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쪽에 울타리를 치고 또 이쪽에 울타리를 쳐서 이것을 예서 길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양들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 양들은 어디로 갈까요? 그 울타리가 쳐져 있는 그 길을 따라서 양이 갑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코를 꿰거나 형들의 코를 꿰거나 그들에게 생각을 주거나 시기하게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황과 울타리가 그렇게 쳐지도록 한 게 하나님이에요. 결국 일이 그렇게 되도록 한 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네. 하나님이 형들에게 시기하는 마음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철없는 마음을 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나치게 편애하는 마음을 준 게 아니에요. 야곱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도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의 형들도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먼 길, 며칠 길을 그 나머지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에 그쪽으로 보낼 마음을 주실 수는 있어요. 그리고 요셉이 오는 걸 보고 형들이 야, 없애버리자, 구덩이에 넣어버리자 이런 마음을 갖게 할 수는 있어요. 또 그때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그 앞을 그 전날도 아니고 다음 날도 아니고 그날 그 시간에 그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마침 하나님이 그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팔고 노예 시장에 몇 월 며칠 날 세울 수 있어요. 그 전날도 아니고 그 다음 날도 아니고 그날. 그리고 그날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가 됐든 누가 됐든 그곳에 노예 하나를 살려고 올 수도 있어요. 그 노예를 살아온 그 집사의 마음 가운데 요셉 재면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성정을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고 또 결정하고 움직이는데 오늘은 예배의 방해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양해 부탁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성정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움직이는데 그런데 울타리를 쳐서 이렇게 양들이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하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에 원서를 냈는데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 10군데를 냈는데 한 군데밖에 합격을 안 했어. 할 수 없죠. 그걸로 가는 거죠. 옆길도 막히고 이쪽 길도 막히고 뒷길도 막히고 앞길도 막혀서 길이라고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밖에 안 남았어. 그럼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바로가 요셉을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로 세웁니다. 그 전에 요셉을 알던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날 처음 본 거예요. 나이가 한 40, 50쯤 돼서 관록도 붉고 뭐 경력도 막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나이 30살이에요. 이방인이에요. 히브리 사람들하고는요, 애굽 사람들이 밥도 같이 안 먹어요. 부정하게 여겨서. 그런데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감옥에 있는 아이를 애굽 총리로 하루아침에 세웁니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걸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꿈 해석 잘했으니까 여러분이 바로 왕이라면 꿈 해석 잘했으면 그렇게 온 나라의 실권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에게 그렇게 하시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결국 그 이집트도 바로 왕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누구의 주권과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애굽에도 그 나라를 통치하고 절대적인 마지막 최종적인 모든 것들을 끌어가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질 때 그거 누가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요셉은 어느 순간에 이걸 깨달아요. 한 번에 다는 아니어도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가문을
보호하신다는 것과 구원하신다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이삭에게 준 약속, 아버지 야곱에게 준 약속을 그대로 이해하고 믿고 그리 될 거라는 걸 알아서 내가 죽거든 그 뼈를 장사했다가 나중에 그 뼈를 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어느 때가 되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터인데 그때 내 뼈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묻어라.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깊이 이해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어느 순간에 이제 조금씩 깨달게 되면 뭐가 바뀔까요? 처음엔 원망과 그 다음에 불평과 억울함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세상에 자기 피부치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팔아요. 하루아침에 종이 돼버려요. 남의 나라 땅에 와가지고. 그죠? 자기 잘못 하나도 없어요. 자기 잘못이라고는 준수하게 잘생긴 것밖에 없어요. 젊은 것밖에.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겁탈하려다가 도망갔다라고 모함을 해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사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요셉의 태도가 바뀌어요. 요셉의 태도가 바뀌어요. 처음에는요, 어쩔 수 없으니까 도망가다가 잡히면 완전히 죽임을 당하니까 어차피 그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됐으니까 그냥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막 어떤 일들을 할 때 지혜가 임하고 어떤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어떤 일을 할 때 뭐가 잘 돼. 처음부터 거기 팔려나갔는데 성실과 최선과 기쁜 마음으로 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없죠. 인간이 어떻게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종살이 남의 나라에 가서 그렇게 됐는데. 근데 어쨌든 종이니까 일을 맡았을 거 아니에요. 막 하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게 희한한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지혜가 생겼지? 어떻게 이게 또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 잘 되네. 이렇게 했는데 막 사람들이 대단한데? 야, 너 일 잘한다. 야, 이렇게 하더니 나중에는 신기하네. 제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쟤를 돕나? 대단한데? 제가 믿는 하나님이 쟤와 함께 하나 보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희한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버려진 게 아닌가 보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없고 내가 가족에게도 버림을 받았다면 하나님 이곳에 와서 내가 하나님 없이 고통스러울 텐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이전보다 팔려오기 전보다 하나님의 간섭과 동행과 도움과 이런 게 훨씬 더 커진 거예요. 그 집에서 자유롭게 살 때보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불평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 감사의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몸조심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성실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바뀌어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다가 실패할 때도 있어요. 어떤 일들을 하다가 모함을 받을 때도 있어요. 우리 눈에는 저 나쁜 사람만 보일 수 있고
또 어떤 상황만 보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려운 경제만 보일 수 있고 또 우리 눈에는 뭐가 앞이 안 맞은 뭐가 어떤 실수들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요셉이 처음에 봤던 사람들이 봤던 그 시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이렇게 뒤돌아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기 시작하고 억울함 속에서도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주님을 체험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었더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느껴가는 거예요. 느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모함을 당했어도 그 가운데서 나의 순결함과 정직함을 지키려고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또 힘든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점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어려움 속에서 길을 찾게 되고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행하시는 이유들은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은 이렇게 해서 나를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려고 하나 보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걸 깨달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어려움과 또는 이런 환경과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걸 통해서 내 가족을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려고 내 가족을 살리시려고 내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하시나 보다. 그러다가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나를 이렇게 세우셨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두셨나 보다. 그러다가 더 나아가면 어떻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환경과 이런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나 보다. 더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복음의 소진을 위해서 부르셨나 보다. 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셨나 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거예요. 요셉이 이해할 수 없었겠죠. 형들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으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예배를 금하는 일도 생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악법들이 만들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있는 재산들을 몰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갇히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에이, 설마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생길까? 무슨요? 지금 전 세계의 다른 나라에서는 정말로 재산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당하고 교회가 불타고 종교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돈도 받지도 못하고 도움도 받아도 불법이 되고 하는 그런 법들도 실제로 만들어졌잖아요. 인도에서 종교법이 그런 거잖아요. 북한에서, 중국에서, 저 무슬림에서, 인도네시아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몇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축복받은 세대를 살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 있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지 지금 이 시대에도 어느 나라에서는 어느 민족에서는 예배를 할 수 없는 성경을 소지할 수도 없는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재산을 그냥 강제적으로 몰수를 당하는 교회가 불타는 교회 문에 못을 바꿔가지고 십자가 다 떼어낸 일들이 10명만 넘게 모이면 신고를 당해서 거기에 있는 숫자대로 보상받는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그런 날이 안 오리라고 하는 법이 없죠.
이 시대에 날마다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기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재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것은 기후 때문이고요.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때문이고요. 에너지 문제 때문이고요. 예. 사람들이 보는 것은 그런 거예요. 바이러스 때문이고 뭐 때문이고 국제관계고 그건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 만물을 지으신 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나라가 서고 나라가 망하도록 역사하시는 분, 이 대한민국의 실제 주권 대통령이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거예요. 네. 그럼 그 하나님이 지금 왜 전쟁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이렇게 하시는지를 봐야 하고, 왜 기근이 올 것인지, 왜 기후의 재앙들이 또 지진은 어떻게 일어날 건지, 왜 이런 악법들이 계속 만들어지는지, 왜 교회들을 자꾸 옥죄는지, 왜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러한 가증스러운 일들이 법으로 제정이 되고 보호를 해주는지, 거기서 그 법조항 하나 또는 무슨 전쟁 하나 무슨 뭐 국제관계 하나 가지고 아웅다웅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지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인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왜 멀쩡한 자유인이고 이 땅에 그 애굽을 살아날 수 있도록 한 사람의 후손인데 왜 우리가 종이 되어야 해? 왜 우리가 내 자식을 낳고도 못 키우고 내 자식이 살해를 당해야 해? 왜 우리가 쉬지도 못하고 국고성을 진 일에 강제로 끌려가야 해? 그거 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데모 일으키고 죽기 살기로 총질하고 싸우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 불가능하죠. 개인에게 임한 어떤 어려움, 고난뿐만 아니라 그리고 개인에게 닥친 어떠한 상황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그 다음에 이 시대에 전 세계가 당하고 있는 많은 일들, 일어나고 있는 그 많은 일들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거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끌어가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봐야 해요. 그래야 우리 입에서 불평이 사라집니다. 그래야 우리 입에서 원망이 사라집니다. 그래야 우리 입에서 세상 탓, 누구 뭐 사람 탓하는 게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봐야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발을 맞춰요. 마치 요셉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이것을 위해서 나를 총리로 세우셨구나. 이것을 위해서 꿈을 내게 보여주셨구나. 이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 갇혔구나. 그러나 내가 지금 여기서 할 것은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도 아니고 보디발의 집에서 탈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보내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아무리 많은 유혹이 와도 나는 그럴 수 없나이다 하고 뿌리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람이 보는 것만 보게 된다면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이 보는 것만 우리가 이해하고 산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실 걸 하나님이 일할 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총리로 세웁니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사람으로 씁니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사람으로 씁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알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변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들이에요. 요셉이 어느 순간에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들 삶 속에 크고 작은 모든 환경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그 섭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도 우리도 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 땅에 서진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또 서진교회로 여러분들이 나온 이유가 또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 우리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걸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통치와 완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또 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이 처한 상황,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과 그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